네, 오늘도 역대하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서 11장에는 이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르호보암의 어설픈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징계가 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눔으로 주위에 있는 열강들에게 위협을 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르호보암 왕은 이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 군대를 이끌고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게 될 때 이 르호보암 왕은 다행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이 르호보암의 정권의 초기에는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 신하를 죽인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12지파였던 나라가 10지파가 북쪽으로 나눠지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 르호보암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정신을 차리고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방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게서는 당시의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의 많고 적음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남아있는 지역의 이 성읍들을 점검을 하고 성벽을 보수함으로 혹시나 모를 이 외세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국방을 든든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나마 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정비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북쪽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보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를 맡겨주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남쪽의 르호보암이나 이 북쪽의 여로보암도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만 절기가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 끝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면서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로보암의 욕심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북쪽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의 불신앙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내 손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손에 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과 물질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큰 나라에게 짓밟히고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 족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남쪽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윗의 길과 이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될 때 비록 적은 지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하에는요, 이 르호보암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나마 이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다윗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할랏과 결혼을 하고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통해서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답지 않게 백성의 민심을 살피지 못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스마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성급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 북쪽의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고 이 남쪽의 이 르호보암도 말년에는 역대하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대에 강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윤리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천국의 복이 임하고 또 직장과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강건함과 평안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